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에서 주었던 울림이 오늘의 설교를 이끄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자기도 모르게 모순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두렵고 걱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라,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맡기기에는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거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 아니 나에게 말하는 제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언어학자인 사라 구친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가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암 수술 직전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몇 개월밖에 생존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달리 어떤 일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하나도 안 바꿀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후회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그대로 시종일관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녀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몸을 다시금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해 주시리라. 나는 기적을 이루시어 즉각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나를 본향으로 불러가시려 한다면 죽음도 주님께 맡긴다. 오직 기쁨으로 담대히 가게 되기를 간구할 따름이다. 괴롭고 오랜 병환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면 그 일도 주님께 맡긴다. 그녀의 선택과 마음, 곧 믿음과 또 맡김이 오늘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제목에서 우리의 처한 영적 현실과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순적이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결심과 행동이 맡김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처럼 맡김으로 승리하고 맡김으로 극복하고 또 맡김으로 훌륭히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8글자의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의인 부용, 용인 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지 못하면 맡기지 않고 일단 맡겼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 말은 이제 고인이 되신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인재 등용을 할 때 썼던 원칙이고, 이 원칙은 지금의 삼성그룹의 그 경영 원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황무지 한반도 땅에 사카린이나 팔아야 했던 구멍가게 같은 기업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 저변과 힘은 바로 맡김의 경영 철학이라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런 신뢰가 오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대한 기초의 한 기업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맡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지 못하면 안 맡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맡긴다는 것에는 전적인 신뢰, 곧 믿음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은 잘 하는데 잘 안 맡기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딱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는 맡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에 대해서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에 고장이 나면 10의 8구 혹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일단 본네트를 엽니다. 지가 뭘 안다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일단 본네트를 엽니다. 근데 열어봤자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고장이 무엇인지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단은 본네트를 열어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봅니다. 100 중에 99는 어차피 전문기사를 부르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접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도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네트를 열고 가장 먼저 자기가 뭘 할 수 있나라고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본네트 정도 이런 것밖에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현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로 말하자면 내가 처한 상황을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혹은 누군가가, 즉 하나님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의 이야기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데 실패했거나 혹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들은 과연 첫 조상에서 첫 범죄인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 자신의 내면을 파고드는 강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들 앞에서 이 마음속에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냈던 모세가 지금껏 4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기기를 먼저 했다면 모세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했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힌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내가 권모와 술수로 당신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은30에 판다면 어떻게 안 움직이겠느냐. 하지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직접적 단어가 아니지만 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맡김이 아니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전적인 맡김이 아니면 120년 동안 미친 광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자식들의 눈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비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배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얘기를 가보면 예수님이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또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며 사는 삶이어서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시지 않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맡기지 않느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당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그런 근심 덩어리를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기해서 친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자네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자 항상 걱정을 하던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나 대신 걱정해 주는 친구를 내가 하나 채용했어.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걱정 인형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어. 일주일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친구를 채용했더니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이제야 살맛이 좀 나.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주일에 100만 원이나?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것도 그 친구가 걱정할 일이지. 이 이야기에 조금 우스꽝스러운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요. 이 친구가 한 마지막 말. 그것도 그 친구가 걱정할 일이지. 여러분, 이 말에 믿음과 맡김에 대한 묘한 우화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면 근심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영광도 내 거 아니고, 그리고 삶도 내 게 아니고, 근심도 내 것이 아니며, 이 생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서전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한다. 화인 여사가 말한 글귀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정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집 장롱 안에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갈까 두려워서 가만히 잘 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죠?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냥 1억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요즘 같은 아주 낮은 금리에도 1년 뒤에는 이자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두 돈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약간 우회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적용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누구도 손해가 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난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받은 돈 1달란트를 그대로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원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손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손해가 났죠? 이익에 대한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원금을 그대로 다 지켰는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살짝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남는 장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갑절로 주십니다. 성경의 교훈을 본다면 50배와 100배를 주십니다. 시간은 어떻게 주시죠? 영원의 시간으로 주십니다. 또 다른 것을 또 드릴 수 있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서러움과 이별과 상처를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닙니까? 네.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런데 왜 안 맡깁니까? 그것은 단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성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나 자신의 내면이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한 선교사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수년 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7년을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다가 무엇을 심는 계획을 가졌냐면 파인애플을 심어서 좀 돈을 벌어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고 선교비로 쓰기 위해서 파인애플을 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묘목을 사와서 원주민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희망에 부풀어서 파인애플을 수확하러 간 선교사는 실망도 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심은 파인애플을 전부 다 훔쳐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파인애플은 선교사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선교사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요. 화가 난 선교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자신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막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파인애플이 도둑 맞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예수는 소개되지 못하고 선교사의 마음속에 원주민들에 대한 미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성질 버럭버럭 내는 선교사를 보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쓴 방법은 자기가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했던 병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아픈데도 갈 데 있나 한번 해봐라. 그런데 또 훔쳐가요. 그래서 화가 나서 100그루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까딱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구호단체의 상점문도 닫아봤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독일산 세퍼트 개를 풀어서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게 했는데도 그래도 훔쳐갔습니다. 원주민들은 변함없이 선교사의 파인애플을 추수기만 되면 그렇게 싹 다 가져갔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도벽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도 회의를 느낀 선교사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휴가 기간이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듣고 겸사겸사 자기의 마음도 풀 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 세미나는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신앙적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 개인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선교사는 마음속에 뭔가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파인애플 밭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동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좀 잘못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못 먹을 거 쏙이나 편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상당히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지가 파인애플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도둑맞는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 밭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시죠? 저는 이제부터 이 밭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아주 문제거리를 그냥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막 이 파인애플을 훔쳐 도망가는 일이 그래도 계속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몇 주 뒤에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야 제대로 신을 믿게 되었나 보네요. 우리가 당신 것을 훔쳐 먹어도 화를 안 내니까 말입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훔쳐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밭은 이제 제 밭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밭입니다. 뭐 원주민들은 하나님 밭이든 네 밭이든 파인애플 나면 가져가면 되니까 뭐 상관없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사냥도 안 되고 물고기도 안 잡힌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흔한 물고기도 없고요. 그들이 사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만한 동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밭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있을 때는 그 밭이 그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기는커녕 그를 계속 궁지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밭의 문제는 기적같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원주민들도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선교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6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7년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한 가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맡김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맡김은 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김이란 다가올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김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가장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암송하는 말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되는 말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혹부리 영감과 놀부입니다. 다른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한테 혹도 이렇게 떼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욕심에 사로잡힌 이 다른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속이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다는 것이 혹부리 영감의 얘기입니다. 욕심이죠. 놀부는 욕심 때문에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재물을 취하려다가 자신의 가진 재물 전부 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아기의 공통적 주제는 욕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다만 옛날 전래 동화의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류의 탄생과 또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을 죄인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의 기록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스프라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의해 그것을 얻으려는 진정한 목적 그 자체를 상실시킨다.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한 즐거움도 상실시킨다. 우리는 이미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맡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또한 맡김으로만 영적 승리를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 우리는 맡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어려운 결단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욕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탐심으로, 탐심은 다시 교만으로, 교만은 불신으로, 불신은 다시 판단력과 눈을 흐리게 함으로 우리네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욕심은 인간의 현명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은 탐심을 심어줍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하와와 아담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실제로 이 나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욕심에 사로잡힌 아간은 이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신안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떡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고등법원 심사관을 지내고 그 다음에 평생의 걸작인 수상록을 쓴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은 일체 전부를 얻고자 욕심내다가 도리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탐욕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은 탐욕이 되고 이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일체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인류 전체를 지금의 역사로 이끌어간 하와의 선택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탐욕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 용어는 신약에 나오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 단어는 몇 군데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던 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칠 것을 권고했을 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때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속성 중 하나로 탐심을 언급할 때 플레오넥시아,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로 구약에 하마드라는 말이 있고 신약에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도 간혹 이 뜻으로 쓰였는데 모두 다 뜻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결국 탐욕이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탐욕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보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현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겠다. 누구를 쏘겠다고요? 성령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거짓된 행위로 아나니아는 물론 그의 아내도 죽게 되는 정말 불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욕심, 그 탐심이 우리의 내면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맡김을 가장 어려운 일로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삶 속에 보여준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방식은 전적인 맡김입니다. 우리는 후스와 제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타는 화용주에서 승리하며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화형주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 극한의 고통에서 찬미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맡기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마다 나는 기도로 임했다는 어느 신앙인의 말처럼 여러분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하고 믿고 그대들의 활동이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초조한 불안에서가 아니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 경험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경산에서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차를 타고 이렇게 구도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오신 분인데 참 열심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딱히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할머니를 인도하신 장로님 부부의 정성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을 다닌 뒤에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분이 신앙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신앙간증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린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한 장로님도 모르는 일이지만 매 안식일 교회에 올 때 차에 장로님 부부와 할머니 세 사람만 차에 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에는 다른 사람이 항상 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 신발장 앞에서 더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그분을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 교회는 1층에 있었고요.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인사하는 저 신발장이 바로 그 들어오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저기에 있는 문처럼 있는 저기에 있어서 서 있으면 제가 보면 보이는 장소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젊은 시절 함께 살았던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있는 동안에 자신은 둘째 부인이 되었고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마음고생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이 자기하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한복을 예쁘게 입고 머리는 비녀를 꽂고 집에도 같이 있고 시장에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으면 같이 신고 신발을 벗으면 같이 벗고 잠을 자면 옆에 조용히 같이 눕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 눈에도 안 보이고 누구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게 숙명처럼 그 영적인 존재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그저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데 자기가 장로님 부부를 따라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곳에다 따라가는데 교회 입구 신발장에서는 더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신발장에다 대고 뭐라 얘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아마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여자분에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니 왜 안 들어오노? 근데 그 여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좀 섬뜩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가 목사님 설교도 잘 듣던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저기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여자 귀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을란다. 그분한테 갈란다. 그랬더니만
그 귀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래 얘기를 하더랍니다. 꼭 그래야 되나?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나 결심했다.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가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의 믿음의 출발은 맡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고통받던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평생 동안 옥죄던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 여자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냥 그 모습으로 한 다른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40년을 고통받아 왔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에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13년의 세월도 기드온이 그 작은 병사로 그 미디안의 병사들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작은 물레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맡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맡기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맡겨야만 사라집니다. 내 삶을 옥죄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공포도, 그리고 죽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설교의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단, 맡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때에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물매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거침없이 격파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